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킴 웍스라는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 여성.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운이 좋게 미국인 군인을 만나게 되고 그 군인 덕분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찬양과 간증을 했는데 그녀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먼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킴 웍스라는 장애인 여성이 앞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마스크가 없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좀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와 오랜 기간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코로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 세계는 정치, 경제, 국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고민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알려면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늘처럼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바벨론 제국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신 우상 숭배로 뒤덮여버린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 물결로의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살펴볼 텐데 오늘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또 언제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두웠던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할 때 한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바로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이름.
교회 이름을 뭘로 줘야 할까?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향하고 꿈꾸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줘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고 젊은 교회를 지향하니까 전통적 교회 이름보다는 젊은 감각이면서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걸 담을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우연찮게 물결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물결 처치로 이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 이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고 죽었던 물이 살고 죽었던 생명이 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저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개척의 자리로 뛰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안개 가득했던 내 인생 속에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두웠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 물결처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결처치에는 2개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평일에 드리는 물결 어웨이크닝이 있습니다. 물결 어웨이크닝은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올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물결 어웨이크닝을 보시면 그 촬영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되게 잘 꾸미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저희 집을 예쁘게 꾸며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거기서 제가 편집을 하고 길게 찍지도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촬영하고 제가 편집하고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하루에 5분이다. 5분. 딱 하루에 5분만 하나님과 함께, 그걸 넘어서 하루에 5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꼭 아침 7시가 아니더라도 피곤하시면 자기가 정한 시간에 딱 하루에 5분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얼마나 과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매일매일의 나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위를 보는 존재.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나 무슨 나침반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매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가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구름이 가면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를 봤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앞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부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라고 하십니다. 위를 보라.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했던 이 찬양 사역자 키목스, 그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인도해 갔다고 합니까? 100m 앞을 미리 말해준 게 아닙니다. 100m 앞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서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앞을 모른다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설령 내가 100m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인도해 주는 분이 말씀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는 내 도착지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1년 후를 알기를 원하지만 알기는커녕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 삶의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곧바로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바벨탑이 가득하여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 하면 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내 건강이, 내 경제적 상황이,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내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척하고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라 제가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마음만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넉넉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도와서 함께 띄워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해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악기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 할수록 이때쯤 되면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생겨야 되고, 이때쯤 되면 이거 재정도 확보가 돼서
풀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제 입으로 반복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내가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흔들릴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개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척하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재정적 도움도 받게 하시고 일이 풀어져 가는 걸 보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게 일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요, 모든 걸 버리라니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가라니요 볼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도 아니고 고난의 자리도 아니고 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복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첫 예배를 앞두고 지난 주일에 미리 리허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리허설 예배. 그러니까 저희 팀 찬양팀만 와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이게 머리 계획대로 되는지, 우리 대관 시간 안에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지난주에 리허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2시에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5시가 될 정도로 그냥 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지난주 리허설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대를 다 정리하고 같이 찬양팀끼리 밥을 먹는데 제 안에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참 이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게 가장 먼저, 밥을 먹기도 전에 이래서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걸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지난주를 더 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잠을 못 자고 정신없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밥을 먹는데 머리가 갑자기 엄청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첫 예배인데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 끝나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첫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기들과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고 그 건물 안에 서점이 있었습니다. 서점. 그래서 제가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서점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화면 띄워주세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그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이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맞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지.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물결처치를 개척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처음 마음, 처음 뜻을 돌아보게 된다. 실수 없고 빈틈 없고 누가 봐도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 좋지만 그게 본질적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 개척한 거지.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파하면서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책 제목만 봤는데도, 책을 사오긴 했지만 책을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봤는데도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물결 워십팀은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다 모르는 사이인데 한 명 한 명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물결 워십팀이 꾸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명씩 다 만나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명 한 명 과거에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를 드린 건 아니지만, 사례비를 드리지만 어찌되었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물결처치를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는가. 벌써 물결처치를 통해서 벌써 몇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물결처치를 부르신 거구나. 저는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우리 홍대 망원동 지역에 우리 물결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 혼자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결처치 잘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많은 청년들 인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우리 물결처치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4-5시간 반지하에 작은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도시의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 사람들이 피하고 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물결처치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살리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이 도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것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이 발달 장애인들이 만드는 쿠키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늘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작은 거지만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에서 만든 작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쿠키와 함께 받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보여주시죠. 파도 사진. 저 일반적인 파도의 장면입니다. 일반적 파도의 장면인데 저는 이 파도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죠. 어떤 장면이냐면 이 파도가 밀려와서 그 바위에 부딪히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바위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파도가 정신없이 땅을 향해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파도가 이 땅을 향해 정신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파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가 바위에 맞아 깨집니다. 수많은 물방울로 흩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이라는 반석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내려놔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바위에 부딪혀 깨어지고 죽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뭐 실패하고 낙심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 깨어지는 물방울과 햇빛이 만났을 때 그 바다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존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물결 처치 그리고 물결 정신으로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저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받아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죄는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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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우리의 목소리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모든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나의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삶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생명의 물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 내가 생명의 복되줄대로 생명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물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 내 안에 깨져야 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바르는 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광의 물결, 생명의 물결이 되어 온 세상을 생명의 물결로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우리 도시를 살리고 이 지역의 청년들을 살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우리 물결 전체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공간에 우리 물결 전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결 전체가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죽어가는 이 땅과 이 도시와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물결이 되어 우리 바다 높음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받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이 세상을 힘차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결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